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은중과 상현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은중이는 누구고 상현이는 누구냐 드라마를 보시면 나옵니다. 이 드라마에는 이 여성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동안 남성들의 우정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들은 꽤 있었죠. 근데 여성의 우정을 다루는 작품들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봤습니다. 은중과 상현이라는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친구로 지냅니다. 물론 긴 세월을 친구로 지내다 보니까 때로는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한 40이 됐을 무렵 상현이 말기 암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상현이 처음으로 했던 일은 사랑했던 친구 은중이를 찾는 일이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은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자신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았었는지 은중은을 찾아서 자기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그런 사과를 건네죠. 처음에는 은중이 그동안 상현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 사과를 잘 받아주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고 상현이 죽을 때까지 그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주는 장면으로 드라마가 마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이죠. 누구나 이렇게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혹은 죽음을 마주하게 될 때면 사랑하는 가족을 찾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다 하나씩 풀고 가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먼저 앞서 보낸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결국 연약한 인간이고, 그리고 관계적인 존재이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게 참 행복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중요한 관계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죠. 인생의 깊은 곳을 지나갈 때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순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었던 솔직한 질문들을 가톨릭 사제들에게 보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분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가? 종교는 과연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나중에 이 24가지 질문이 잊혀진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편찬되기도 했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혹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그분 앞에 서야 될 텐데 라는 막연한 두려움 혹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30편 기자 역시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많으면 안 되죠. 인생에 살면서 한두 번, 사실 그것도 경험하면 안 될 일들이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시인이 지금 그랬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도대체 얼마나 깊었을까요?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없지만 깊은 곳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좀 많이 놀랐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평상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보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외부 강사님들께서 오셨죠. 오랜만에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그 송태근 목사님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조영민 목사님께서는 후천적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넷째 날 이정규 목사님께서는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 무려 12년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됐던 그 여인과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같이 깊은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같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만났죠. 깊은 곳에서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인생의 깊은 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그 사람들 친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편에는 명시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라고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의 맥락과 뉘앙스를 살펴보면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시인은 5절과 6절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7절과 8절에 가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라고 노래하고 소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시인이 깊은 곳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경험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최근 한 성도의 직장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새가족 양육을 다 마치셨고 셀에 편성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신 분 같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셀 식구들과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는데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중이십니다. 설교 중이라 다 이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로 수십 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찬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겁니다.
새가족반에서 양육을 받고 새가족 담당 전도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내가 지금 살 길은 하나님 붙잡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근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고 어디 가서 기도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가 마땅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중에 그리고 잠깐 차를 세울 수 있는 중에 그 차에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분의 오랜 시간 동안 눌려 있었던 가슴을 뚫어주시며 자유케 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잠깐이나마 우리 특세 때 이야기했던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과 그리고 시편 130편의 기자와 그리고 신방 다녀온 한 성도분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비록 몇 명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확실한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깊은 곳에는 다 바닥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 바닥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끝이 없으면 바닥이 아닙니다. 끝이 없으면 그것을 끝이라고 하지도 않고 바닥이라도 부르지 않겠죠. 이 지구 가운데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 저 멀리 10,000m 넘는 곳에 그 깊이가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깊은 곳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손 뻗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구원의 손이 닿지 못할 곳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깊은 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끝을 보여주시며 반전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시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양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막 찾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죠. 지난 특세 때 어떤 강사분 말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툭 튀어나온 이후에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대면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우리의 양심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 모든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아마 그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을까? 이 시인이 인생의 깊은 곳 가운데서 바로 그것을 지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묵상하게 되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사유하심 좀 어려운 말인데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주 생생한 이야기로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유산을 요구해서 집을 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유산을 날려버리고 난 이후에 그는 인생의 깊은 곳을 경험하게 되죠. 그 둘째 아들이 경험한 인생의 깊은 곳은 어디였습니까? 돼지우리였었습니다. 돈은 없고 자기를 살펴주는 사람들은 없고 외롭고 배고픈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됐던 것이죠. 누구도 먹지 않는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연명해야 했었습니다. 그때 그제서야 둘째 아들이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죠. 빨리 하나님한테 가면 좋은데,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좋은데 그때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둘째 아들이 아직 돌아간 건 아닙니다.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죠. 마음속으로 뉘우치면서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과 사악함을 직면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어서 수렁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수렁에 빠졌을 때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많죠. 시인도 그랬습니다. 시인이 죄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괜히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인이 직면했던 것은 자기의 죄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죠.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똑같았던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성을 직면하는 동시에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적어도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적어도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는 받아주실 거라는 그런 미세한, 그 작지만 희미한 그 믿음이라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달려갔을 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은혜로우시고 용서를 잘 해주시고, 아무리 크고 깊은 골짜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시인도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시인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경험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시 가운데 그 간증을 길게 풀어놓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살면서 그가 큰 죄를 지었을 때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처럼 말이죠. 이 시인이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경험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분들처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었겠죠.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셔서, 모세를 용서해 주셔서, 그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들을 이 시인이 모를 리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도 용서해 주셔서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에게는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경험했던 분들은 이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 필요를 채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릴만 하다라는 것들을 안다는 거죠.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 2절 짧은 말씀에 기다리고 바란다는 말씀이 반복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이 간절한 비유로 하나를 들죠. 뭐라고 비유하나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 내 마음이 더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죠. 그 밤에 근무하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잘 보여주는 말이죠. 시인의 이러한 기대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도 도와주시고 쟤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죠. 시인이 그렇게 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말씀 띄워주시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기대할지어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구원하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보다 죄가 더 많고 많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실 수 있을 만큼,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표현이 재밌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시인이. 풍성한 속량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으셔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어땠습니까?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음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밥 먹듯이 우상을 섬겼죠. 선지서들을 보면 어떤가요? 그들의 죄들이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무서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징계를 주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 징계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서 금세 돌이키는 경우가 허다하셨습니다. 시인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하면 절망감에 빠지는 것처럼 이 시인도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되고 절망되는 그 세상을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체를, 특별히 하나님 백성 모두를, 그 모두의 죄를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것을 이 시인이 고백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바라자라고 노래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기적이 나오죠.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 기적에 표적이라는 말을 일부러 붙여서 사용한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사건을 보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항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항아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하나가 100에서 120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몇 개죠? 6개. 아무리 적어도 500리터에서 많으면 700리터 이상의 포도주,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선물하신 겁니다. 그 정도 양이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먹고 마시고도 남을 만큼입니다. 할렐루야. 웃음의 종류가 좀 달라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은혜롭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렇게 크고 많지, 그거 다 아시고 이미 아주 은혜롭게 웃으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음흉하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곳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총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의 은총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시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은총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실 만큼의 자비가 이렇게 많아요 라고 지금 노래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죠. 그날을 기념해서 개혁교회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주일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루터의 얼굴에는 근심도 없고 굉장히 담대하죠. 근데 사실 루터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쪽보다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벌벌 떠는 겁쟁이에 불과했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겁을 먹었던 거예요.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겁을 먹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우울질적인 기질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에 가득하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칼이 다리를 관통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출혈이 많이 일어나죠.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두려운 하나님 어떻게 만나나. 그리고 그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고 있었는데 특별히 자기 동생 둘이나 그 흑사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두렵죠. 우리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생각하면서 수렁으로 빠졌던 것이 루터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건이 나타나죠.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수도사로 서원한 사건입니다. 루터가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렸고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근데 루터가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안 그래도 심신이 쇠약하고 주변에 자꾸 아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거기에 너무 놀랐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로 평생을 서원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많이 겁쟁이였던 거죠. 그런데 루터는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수도사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루터가 나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수도사가 열심히 살았던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천국에서 1등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건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았을 때 결과는 좋지 않았죠. 오히려 그를 올가매고 점점 쪼여오는 것은 죄책감이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던 거죠. 그리고 루터를 괴롭게 했었던 중요한 현실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루터가 속해 있었던 교회의 타락이었습니다. 루터 본인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전체를 보면 더 절망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로마를 향하여서 순례를 하던 때 신기한 것을 목격합니다. 로마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는 커지고 미신과 돈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큰 교회들을 섬기는 성직자들이 하나같이 다 무식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나 겉모습이나 뭐를 보더라도 미신과 돈과 우상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서 훗날 이 로마의 순례를 기억하면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지옥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다면 그 도시는 로마일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얼마나 그가 절망감을 느꼈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죠. 이처럼 그는 자신의 죄성과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타락 때문에 깊은 곳에 깊은 곳으로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루터를 구원했던 사건이 있죠. 다름 아닌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가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로마서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특별히 1장 17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를 감옥에서 풀어내는 것과 같은 자유의 빛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가 경험한 복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복음, 죄인들을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잔뜩 묻어있는 그 복음은 루터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루터 한 사람을 자유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당대의 자유에 이르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개혁교회와 개신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며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에 이르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2장에 나왔던 그 항아리에 있는 그 포도주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그 주님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면서 도무지 변화의 여지가 없고 소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을 바꾸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 나가는 정말로 참된 개혁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루터가 이 시편 130편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는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은혜의 정신이 잔뜩 묻어 있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직 믿음의 정신이 이 시 가운데 깊이 그리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 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찾아가서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분은 2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던 분이고 심장 이식까지 받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가족들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에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의식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그런 분이십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몸이 너무 약해지시면서 이 가족분들이 세례를 요청하셨습니다. 쓰러지시기 전에 예수를 분명히 전했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베풀 거리낌이 없이 세례를 베풀었죠. 그 세례를 준비하면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감사한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그분이 누워있는 그분을 간병하는 부인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이 깊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세례로 인치며 저와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과 그분의 영혼에게 이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들을 확인하며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참으로 감격스러웠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크구나. 그런데 이분을 세례 드리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 이 세례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함께 있었던 장로님 한 분, 그리고 그 부인이 속한 여성 교구장님 한 분, 그리고 셀리더 한 분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분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누워있는 이분들보다 형편이 그렇게 낫지 않아요. 깊은 골짜기를 함께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질병이든 관계든 종류는 다르지만 그분들 역시 인생의 깊은 수렁 가운데에서 그 절망을 경험했던 분들이고 어떤 분은 지금 현재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섬기는 분으로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마치 이 시편 130편 기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7절과 8절을 통해서 외쳤던 것처럼 그분들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골짜기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끝까지 내려가고 있고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냐라고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은 그 깊은 곳을 메우고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저와 여기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초대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만큼 넉넉한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을 붙잡게 될 때 이 시인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함께 바라자고 같이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루터를 붙잡았고 바울을 붙잡으며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지역과 열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혁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